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대 상황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그림으로 또는 연극으로, 영화로, 그리고 건축물 이런 갖가지들로 표현을 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또 그것을 만든 작가의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에 대한 기대, 그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기 위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지극히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환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것이 정답일까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자기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정답일까? 그것은 잠시 위로가 될 수는 있고 종교 행위는 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준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그 각도와 그 의미와 그 가치를 여러분과 제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그 가자 지구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 160명이 전쟁으로 인하여 죽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대로 베들레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고 또 경배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에서 몰려들어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 중으로 모든 행사가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전쟁으로 인하여서 평화가 임하여야 되는 곳에 다툼이 있고 살인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아닌 정반대로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에요. 그렇죠? 욕심.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대부분 미움이나 갈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쟁이 욕심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잃어버린 것도 욕심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이런 전쟁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보내실 텐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탄절, 산타크로스 뭐 이런 것들은 많이 기억을 하지만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 내에서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평화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여와 야가 평화가 이루어져서 백성들이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좀 그치고 평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우리, 나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또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작은 예수,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성도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성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작은 예수,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임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갈 때 내가 가는 곳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작은 예수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내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임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요. 말다툼이 일어나요. 시끄러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잘못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이 들어가면 전쟁이 없어지게 되고 싸움도 그치게 되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은 불안했어요. 내 마음이 고독했어요. 내 마음이 전쟁터 같았어요. 안정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마음에 안정이 생기고 마음에 평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정을 주고 평화를 줄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다툼이, 싸움이, 전쟁이 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그곳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자, 이사야 7장 14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해가 안 가는 단어가 몇 가지 있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불가능한 일이죠. 왜 그렇게 낳아야 되는지 좀 설명을 다시 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함께한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함께 계신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잠언서에서 계속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악인과 의로인 미련한 사람 이 비교를 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징계하고 징벌하려고 할 때는요, 악한 왕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악한 왕을 세워서 통치자를 세워서 백성들이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상황이 되면요, 의롭고 선한 왕을 세워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거꾸로 보는 거예요. 왕이 나쁜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해답이 안 나와요. 반대입니다. 반대. 왜 하나님이 악한 왕을 세우느냐 하면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하고 징벌하려고 지도자를 악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왕에게서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악한 사람이 생겼잖아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서 지도자를 악한 사람을 세워서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징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축복받고 칭찬받을 만하면 하나님이 지도자를 선한 사람을 세워서 평화롭게 만들고 은혜롭게 만들더라. 그런데 오늘날 이걸 반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해결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면 좋은 선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평화롭고 태평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아내가 있거나 남편이 있거나 친구가 있거나 그럴 때에도 비슷하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저렇게 까다로운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저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까다로운 사람을 내게 붙이신 것은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나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저런 사람을 보냈다. 바로 그 사람은 나의 거울이다 이 말입니다. 그 모습이 나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은요, 다이어트를 요즘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날씬하면요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안 느낀대요. 덜 느낀대요. 그런데 상대방이 막 체격이 크면요 오히려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대요. 맨날 보니까, 바라보니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큰 바위 얼굴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다시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부모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이 아들을 낳는 부모가 누굽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고 산 상태가 아닙니다. 정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놀랄 일 아닙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아들을 낳을 건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건 하나님이 낳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너의 가정, 너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테니까 이 잘 양육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잘 준비하도록 도와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태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가르쳐주는 책이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66권의 성경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책은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일까요? 어제 퀴즈를 막 해가지고 많이 선물 받았는데 제가 선물을 좀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주보에다가 미리 안 써놨기 때문에 이제는 시력이 좋아도 안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이거는 센스만 있어도 맞췄을 거예요. 왜? 본문이 요한복음이니까. 그래서 성탄의 의미와 가치를 설교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 본문을 선택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의 의미와 가치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성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성탄 설교는 아마 처음으로 이 본문을 제가 선택했어요. 35년 동안 설교하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으라든가 마태복음부터 읽으라 그러면 힘들어서 못 읽어요. 그럴 때는 요한복음 먼저 읽어보라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영이시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럼 요한복음이 처음 시작이 1장 1절이잖아요.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라 말입니다. 이것은 로고스라고 그러는데요. 로고스. 이것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어서 오신 거예요. 도성인신이라고도 하는데 이 로고스, 말씀의 인격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입힌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를 하실 때 함께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다. 그래서 이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있는 성경은 다른 어떤 책이나 교훈하고는 그래서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그냥 선인들이 기록한 지혜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성경은 살아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교훈 주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바꾼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누구에게 가르치려고 사실 저 댓글을 다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사실은 저 자신에게. 왜? 사실 우리가 명령해 줘야 되잖아요. 머리가, 그렇죠? 머리가 명령해 줘야 되잖아. 나한테, 야 탁연아,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명령을 우리 몸에게 하달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내 몸은 그냥 지가 원하는 대로 살거든요. 편하게 살려고 그래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눈도 감고 싶고. 이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머리에서 명령을 해줘야 돼요. 너 지금 잠잘 시간이냐? 너 지금 이렇게 놀고 있을 시간이냐?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머리에서 자꾸 명령을 해줘야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묵상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을 제가 묵상에 올리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도들은요,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 로고스로 계신 그 말씀이 나에게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격려하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있죠. 이 세상에 어떤 힘과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 앞에 섰을 때 기가 막힌 일이지 않냐? 그건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가 막힌 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기가 막히게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용기가 나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요즘에 뭐 우울증이나 이런 환자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다는 것을 상상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살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울증에 걸려갖고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왜 낙심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일어설 수 있었어요. 세상의 그 어떤 위로도 힘도 아무것도 되지 않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일어서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그 경험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 건져주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들도 건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엎드려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나를 맡기고 드려보세요.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이시여 내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손을 꼭 잡아주면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저를 잡아주셨던 주님이 여러분들을 잡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복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양태교 목사는 그런 것 같다고. 그 비결은 다른 데 없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그렇다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봤어요? 돈 빌려달라고, 누구한테 밥 사달라고 막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봤어요? 안 합니다. 자존심이 있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들 아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자, 1장 14절 오늘 본문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가는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더라. 그래서 말씀을 빼놓고 가면 안 돼요.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어야만 됐을까요? 예수님 왜 육신으로 오셔야 되는 걸까요? 왜 성탄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그냥 말씀으로 사시면 안 됩니까? 원죄라는 게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가 있어요.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은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의 죄값을 치르려면 죽음이에요. 그럼 죽으면 끝나는데 뭘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죽으셔야 돼요.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대신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원죄를 가지고 다 태어나요. 그러면 원죄가 없이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원죄가 없이 태어나야 되는 방법은 처녀에게 날 수밖에 없더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죄가 없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다고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바로 나의 죄, 우리들이 지은 원죄와 내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왜? 예수님이 갚으셨으니까. 내가 진 빚을 우리 부모님이 갚아주면 나는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피조물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뭐 해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살짝 해서 이렇게 돌려서 가는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정상적인 부모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부부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그들은 스스로가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의 죄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어떤 것도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은혜와 진리라는 의미인데,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에 큰 기둥이 두 개 있다면 솔로몬 성전의 기둥을 야긴, 보아스 그렇게 두 개의 성전 기둥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야긴이 있는데 야긴, 보아스, 이게 솔로몬 성전의 큰 두 개의 기둥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다면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는 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가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교회라고 써붙여놔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꿈사랑 교회에 은혜와 진리가 계속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면 은혜와 진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삭막한 교회를 가보면요, 은혜와 진리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교회도 있고 진리가 없는 교회도 있고,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하고 사람들끼리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거는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없어지게 되면 교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고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꿈사랑 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장치를 한 게 하나 있거든요. 아직 비밀입니다. 왜? 내가 있는 한은 우리 꿈사랑 교회 은혜와 진리가 없어질 수 없어요. 왜? 내가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내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하고도 난 타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은혜와 진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일입니다. 제가 꿈사랑 교회에서 은퇴하고 떠나도 은혜와 진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 집사님들이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꿈사랑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로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렇죠? 은혜와 진리. 이미 사무엘 구약에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올바른 인식이 구원을 이루는데 기초가 되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5, 16절. 이게 이제 교회 다시 봅니다. 읽습니다. 이러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준 거예요. 교회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떠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시설이, 프로그램이, 사람이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지금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부패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입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세상이 어두우니까 우리가 빛이 돼야 됩니다. 세상이 부패되어 썩었어요. 교회가 가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우리에게 소금의 사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읽어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원죄의 시작이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이 죽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고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노아가 자기 자식 함을 저주할 때, 저주한 후부터는요 하나님 노아를 안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안 찾으십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노아를 안 찾으셔요. 왜? 자기 자식을 저주한 노아를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 겁니다.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시지 않습니다. 이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축복하는 일에 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24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우리는 심판 안 받습니다. 왜? 앞에 있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영생은 이미 얻었고 심판 앞으로 안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들과 우리는 신분이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신분이 다른 사람이 똑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안 되죠. 우린 심판 안 받는다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예물을 드린 사람이 있었지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오히려 기회를 삼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접한 사람, 1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이 있었던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도 하나님 믿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근데 시시하게 살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도 시시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살아야지. 가치 있게 살아야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 권세, 이거는 뭐냐면 상속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상속권이 있어요. 아들에게는 상속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속권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도 자유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늘나라에 우리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고 죄로부터, 귀신과 악마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는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무당들한테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젊게 안 나옵니다. 귀신들이 우리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성탄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엄청난 일이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첫 번째 개척했던 곳이 우리 배창용 집사 잘 알거든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실제로 다 옆에서 본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악마와 귀신들로부터도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내 집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집이 있습니다. 분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분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장 11절 읽어볼까요? 앞절입니다. 자기 땅에 몸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 영접하세요. 예수님 저에게도 오세요. 양 목사님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오세요. 제 마음에 오세요. 그러면 예수님 오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요. 내가 마음의 문 열고 오세요 그러면 예수님 얼른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때부터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가정에 평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는 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녀들을 전도해야 되고, 형제를 전도해야 되고, 부모들을 전도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라는 녀석이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가정을 흔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예수 믿고 자녀가 예수 믿고 그러면요, 마귀가 못 흔들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천국을 정말 원하신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내 목숨을 주고라도 전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의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이 다 이렇게 가정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편하고 쉬운 길 사람들은 갑니다. 그러나 편하고 쉬운 길의 결말은 좋지 않아요. 다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자,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끝까지 지키세요. 믿음 끝까지 지키세요.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또한 내가 주님을 영접한 날이 성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영접해서 날마다 성탄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이 함께 하셔서 그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가정 천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로고스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그 말씀 붙들고 삶으로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주의 백성들을 찾으셔서 위로하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해 주시고 우리 꿈사랑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로 영원토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특별히 전쟁이 있는 곳에 다시 한번 성탄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또 성탄의 축복 속에 감동되는 성령의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꿈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에 성탄의 축복이, 직장과 사업장과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